저는 오늘 다니엘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연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아주 돌을 잘 다듬어서 버려진 돌 같으나 잘 다듬은 다음에 갖다가 모퉁이 돌로 삼고 기초 속으로 삼으면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돌처럼 어린 나이 16살의 나이에 연대로 하면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야말로 포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잘 다듬으시니까 아주 바벨론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면서 나중에 82살에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갈 때까지 다니엘은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서고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서고 대제국이 3번 바뀌는 그런 격동기 속에서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지냈지만 한 번도 재상의 자리를 내려가지 않고 국무총리급의 자리를 내지 않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항상 인정받고 높임받고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관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관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왜? 잘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에 여러 영성이 뚜렷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를 쓰지 않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영성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영성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나태해지는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급의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누구에게?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았을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언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서 예언했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와 환상을 주셔서 내가 듣고도 말했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나에게 주신 이 계시와 환상의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만 하래라. 네가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것을 봉함하고 너는 한 가지만 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계시를 궁금해할 것 없이 그것을 알기 원하면 연단해라. 정결하게 되라. 하얗게 깨끗하게 되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만 행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른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연단받으라고 했습니다.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뭘 연단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성이 살아있어서 모든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단받아라, 연단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면 그것이 연단받는 자리인데 이 연단받는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를 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단받읍시다 하고 연단합시다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올림픽을 놓고 태릉 성주천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자리에 국가가 돈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환경도 제공합니다. 연단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연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합니다. 그냥
타의에 의해서 연단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서 연단하는 사람은 금메달 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연단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셨는데 타의적으로 그냥 연단 받는데 끝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연단합시다. 스스로를 연단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이 시대에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연단받고 준비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가을에도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본받는 경건을 이루기를 연단받고 경건을 이루기를 힘써야만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경건을 이루십시다. 이것에 연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는 평범한 환경이 아닙니다. 특별한 환경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원수의 침입들이 있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모세는 이와 같은 광야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 거친 광야는 고난의 연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비추레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걸음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시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신명기 8장 4절에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여행하는, 그래서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따라 옷을 우리가 늘 바꿔 입는데 그 옷이 언제 옷을 새롭게 지어서 입을 만한 시간들이 없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철이 지났습니다. 옷이 바뀝니다. 여름 동안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한나의 가게로 가지고 옵시다. 제가 설교하다 말고 왜 광고를 하느냐? 지금 한나의 가게가 옷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보니까 제 옷 중에서 티셔츠나 이 난방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놨는데 한 번도 안 입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은 것들을 빼서 가져오려니까 또 누가 크레임을 겁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거 얼마짜린데 그 내가 사준 건데 애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눈을 딱 감고 빼오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뺄 옷도 없고 한나의 가게에 갖다 놓을 옷도 없었어요. 한 벌 옷으로 40년을 지나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은 광야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광야길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놨던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불평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도하면 만나와 매출해가 있고, 벌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릇 준비만 잘하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쓰면서 뭐를 격려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람 위로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덮칩니다. 근데 그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피하리이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 이 태풍이 큰 위험이 없이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못된 사람이에요. 왜? 나만 편안하면 됩니까? 지금 부산까지 왔다는데 포항 지나가는데 기도하세요. 이 재앙이, 이 폭풍우가 포항을 큰 피해 주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연단해야지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10월 3일 날 12시를 기해서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전국의 시도연합회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조영모 목사님께 시도연합회 회들이 모여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일을 합시다 해서 목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조직을 없앴어요. 뭐 대표회장, 회 이런 하나도 없애고 다 목사님들이 고문을 해라.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설교자 없애라. 설교자 세워놓으면 자기 얘기 자꾸 하니까 그냥 기도 제목만 내걸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3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에서 찬송하고 기도만 하자. 여러분,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이끄는 집회 아닙니다. 그 집회 아닙니다. 그거는 조직을 만들고 막 설교자 세우고 막 입으로 뭐 성토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10월 3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KTX 타고 올라가서 기도에 참여합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을 우리가 연단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1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그 아래로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수가 공격합니다. 원수의 공격도 하나님이 날개 그늘로 피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공격할 때 그것을 내가 맞받아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철저한 구원의 날개라고 이사야서 31장 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개로 업으셨다고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날개인데 이 구원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도 불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날개 그늘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개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이 구원의 날개를 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연단받아서 구원의 날개를 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말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립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트는데 큰 벼랑 끝에 그야말로 내려다보면 아찔아찔한 벼랑 끝에다가 움푹 파인 것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 새끼들이 밑을 내려다보면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를 만큼 위험한 자리에 둥지를 틉니다. 나무를 갖다가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들 갖다가 평안케 하면서 그 전에 가시를 갖다가 둥지 속에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둥지에 그냥 가시나무 가시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거기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푸라기를, 그 다음에 여러 풀들을, 그 다음에 짐승의 털들을 갖다 덮으면 폭신폭신해집니다. 나중에 아주 부드러운 가죽을 가진 양을 딱 보다가 독수리 가서 양을 사냥하고 그 가죽을 쫙 벗긴 다음에 제일 좋은 양 가죽을 그 위에 다 덮어놓고 거기다 새끼를 까면 새끼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시몬스 침대보다 더 좋은 우리 집 그런 노래를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자라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쫙 댑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구경해야지 돼. 날개 위에 타라. 그러면 새끼들이 말합니다. 싫어 싫어. 여기가 왜 시몬스 침대에서 놀 거야? 우리를 건드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독수리가 와가지고 부리로 그 가죽을 양 가죽을 싹 뺍니다. 그러면 가시가 좀 막 찔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날개로 확 치면은 날개 바람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너풀거리면서 모든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독수리 살려 죽겠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엄마가 아버지는 믿을 수 없지. 엄마 믿어라. 타라. 새끼들이 엄마 이 날개 위에 탑니다. 그러면 엄마 새끼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무섭지만 하늘을 막 날려면 이야 푸른 하늘이구나. 멋있구나. 내려다보는 저 산하가 아름답구나. 우리 엄마 최고. 너무 좋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뒤로 확 뒤집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막 떨어지면서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이제 믿을 년도 없구나. 가지고 막 안 떨어지려고 기를 쓰면서 날개가 힘을 얻는데 믿을 놈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독수리가 밑에서 기다리다가 새끼들을 봤습니다. 한 놈 받고 두 놈 받고 세 놈 받습니다. 그러면 박수 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더 낫구나. 믿을 만한 건 아버지뿐이었구나.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하늘로 쫙 올라간 다음에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도 믿을 거 없고 어머니도 믿을 거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가 열심히 하다가 날개에 힘을 얻으면 날개에 힘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어분처럼 인도했다는 건 뭡니까? 때로는 배고프게 만들고 때로는 춥게 만들고 때로는 덥게 만들고 때로는 목마르게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힘을 얻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개를 구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피하기를 연단 받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가 돼서 독수리 날개를 얻기를 연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 독수리의 날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독수리의 날개를 얻도록 연단합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주여와를 낭만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를 치지 않습니다. 거의 날개를 딱 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독수리는 오랜 시간을 하늘 위에 날아야기 때문에 날개 치다가 힘 빠지면 견딜 수 없이 내려와야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날개를 치지 않고 어쩌면 바람에다가 날개를 얹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든지 낮은 곳에서 높은 이동하든지 바람의 이동을 기류라고 합니다. 이 기류가 더워져서 따뜻해지면 공기는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워진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이 상승기류입니다. 독수리는 상승기류를 기다립니다. 근데 공기가 차가워지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강기류입니다. 하강기류가 잘못 내려오면 큰 문제가 생기죠. 비행장을 얘기하는데 지역별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예천에서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기류가 잘 형성되는 곳에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공항에 제일 좋은 조건은 그런 조건이에요. 물론 제트기는 제트 엔진으로 해결하니까 바람에 큰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때는 날아다니지 않지만 많이 기다리다가 이 온도가 뜨거워져서 자기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올라와서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에다가 날개를 탁
얹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에 의해서 쭉 바람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활상이라고 말합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활상을 해서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 공중에 거하게 되기 위해서 활공이라고 합니다. 이 활상을 이루고 활공을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힘을 빼면은 활공의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쭉 올라가니까 힘이 있어서 계속 펼쳐 있어서 오래 있는 그 시간을 채공 시간이라 채공. 이 채공이 길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여유를 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독수리는 어느 정도냐? 딱 날개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독수리 눈이 좋아서 대한민국 전체가 보일 만큼 독수리 눈이 좋대요. 여러분, 제가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날개를 막 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어합니다. 맨날 병아리처럼 삐약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승 기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때 그 위에다가 날개를 탁 얹는 사람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내려다보고 삽니다. 문제를 내려다보고 삽니다. 사탄의 것을 내려다보다가 독수리 발톱을 가지고 슉 내려가서 움켜쥐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는 기류를 타는 독수리의 날개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 운동을 만들어 주시고 선교 운동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 쓰는 운동을 만들어 주시고 구제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만들어 주시고 금요일마다 와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여줘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상승 기류 탑시다. 이 기류에다가 날개를 얹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전도하려면 힘든데 이렇게 특별히 인사를 초청해서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이 사람을 인용해서 전도하면 쉽잖아요. 이럴 기회를 여러분이 그냥 무심히 지나지 말고 상승기로 타자. 내가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낙심해서 또 뒤로 쳐져 있는 사람도 이런 기회에 불러내가지고 한번 신앙을 불붙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후반부는 상승기류를 일으키겠습니다. 계속 사랑의 프로포즈 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상승 기류에다가 날개를 넣는 독수리 날개로 바람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